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만 가지고 함께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번 교독하시죠. 24절, 여러분이 25절, 히브리서 11장 2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이 세 절밖에 안 되죠? 자, 이번에 다시 한번 24절부터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세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아멘. 예,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 이렇게 세 절을 가지고 함께 나눌 제목으로요. 위대한 거절 그리고 올바른 감사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세가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이제 붙들림을 받고 그리고 이제 위대한 삶을 살기로 이제 결단하는 그 순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그 결단에 대한 놀라운 얘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세의 생애를 세 단계로 좀 나누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나누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40년 이렇게 나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첫 부분은 바로 왕의 그 딸이죠. 공주의 아들로 살았던 40년의 세월. 그리고 두 번째 시기는 그 인생을 광야에서 하나님과 훈련받았던 그 40년의 미디안 광야의 세월.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이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자기 민족과 함께 애굽을 탈출하고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나머지 40년의 세월.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정말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한번 또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나그네 삶을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예.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여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중에 살아야 될 그 영원한 삶을 우리가 약속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한 삶에 대한 그러한 과정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정을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그 영원한 삶에 대한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세 구절 있죠. 예.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 이 구절은요. 모세가 이제 첫 40년을 마치고 두 번째 40년 그 과정 그 모세 삶의 세 단계 중에서 두 번째 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어떠한 결단의 모습 또는 그 세 번째 과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그 결단의 모습에 대한 것을 종합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 이제 자신에게 약속된 그 편안함 그리고 명예, 부귀, 존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그것을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그래서 오늘 한번 2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봅시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받기를 어떻게 했다? 거절했다. 여기 먼저 거절이라는 게 나오죠. 거절했다라는 게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위대한 거절이다 라고 그렇게 제목이다 오늘 함께 썼죠. 그래서 위대한 거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떤 것이? 위대한 삶의 시작은 우리의 위대한 거절에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 즉 모세는요 바로 왕의 그 공주 그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거절했다.
포기했다. 말하자면 포기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했던 위대한 어떤 거절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 당시에 누렸던 그 축복은요, 엄청난 거죠. 예. 그때 당시에 이집트는 지금은 그 패권 국가가 어느 나라입니까? 전 세계의 패권 국가라고 부르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모르시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죠. 최강대국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이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손에 의해서 모든 경제라든지 정치라든지 모든 게 많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거의 이집트였어요. 이집트가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세계 최강이라는 이집트 나라의 그것도 최고 왕의 공주죠. 그렇죠? 공주의 아들로서, 즉 왕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바로 모세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권력을 누릴 수 있었고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축복들이 미래에도 예정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의 삶은 결코 나쁜 삶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러한 것들을 포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그때 삶 가운데 그 삶을 포기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 한국에는 최근에 그런 표현이 있었죠. 철밥통이다. 예.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철밥통? 예. 미국에만 계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단어가 유행하거나 어떤 하나가 유행하면요, 모든 전 국민이 다 금방 압니다. 나이가 어쨌든 나이가 어린 아이든 간에 어떤 하나가 유행하면 그게 단어가 됐던 옷이 됐던 어떤 유행이 어떤 영화가 됐던 뭐든 간에 다 한 번에 다 퍼져서 다 알게 되는데요. 철밥통이라는 말이 유행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철밥통이 뭐냐? 기득권의 일종의.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이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 가만히만 있으면은 그것을 지키고 있고 그걸 통해서 자신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미래에 보장된 어떤 권세나 보화나 명예나 편안함들을 다 누릴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철밥통 자리인 왕자의 자리였어요. 모세의 자리. 기득권 자리죠. 그렇죠? 근데 모세가 이런 것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를 거절하고 지위와 권세를 거절하고 보화를 거절하고 평안함을 그리고 안일함을 거절했다. 왜 이 거절함이 중요합니까? 만약에 이 거절함이 그냥 단지 그 거절하는 것에만 그쳤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거절한 거에는 새로운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한 거절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거절이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새로운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이런 거절을 했는지 그 이유가 아까 우리가 봤던 그 본문에 나와요. 25절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왜 모세가 거절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25절을 제가 표준세 번역에 있는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릴 수 있었으나 그것보다는 어떤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것을 그러한 길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거절했다. 이거죠. 그렇죠? 거절한 이유가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잠시 이 땅에서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절한 거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의 왕의 공주의 아들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함께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함께 그것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과감히 거절했다는 겁니다. 모세가. 여러분 잠시 저희 얘기를 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9년 전에 다음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너희가 있었던 그 기도의 집에 있을 때 너희가 있었던 그 장소를 떠나라,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었던 곳을 떠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 감동을 받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또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저와 아내에게 각각 일주일 사이의 간격을 두고서 꿈으로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저희는 어디로 갈지는 몰랐어요. 근데 정말로 마치 아브라함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네가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나라니까 그냥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서 갔던 것처럼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를 알려주시지 않고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렌트로 살았던 그 집도 다 내놓고, 저희가 예전에 결혼했을 때에 바로 미국으로 이민생활을, 결혼하자마자 바로 와서 이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19년 동안 이민생활하면서 이렇게 모아진 저희 세간살림들, 그런 걸 다 처분하고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에 어디든 갈 수 있도록 그냥 다 처분해버리고, 그냥 양손에 가방 한 개씩의 옷만 딱 남기고 다 처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떠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선교지인 터키, 요즘 튀르기예라고 자기네들 불러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터키에 동역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연 그런 다음 사역지가 그곳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한번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럼 터키 한번 가보자, 동역 요청이 있었던 그곳에 한번 가보자, 그렇게 결심해서, 그래서 터키, 그리고 가는 김에 터키 옆에 있는 이스라엘하고 함께 그때 가기로 그렇게 결심하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간 곳이 터키의 이스탄불에 거기에 있는 기도회집으로 갔어요. 현재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신 곳이죠. 그 이스탄불, 거기에 기도의 집이 있는데, 그 기도의 집에는 YWAM이라고 아시죠? YWAM? 그 한국에서는 뭐 예수 전도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제 YM의 그 젊은이들이 함께 그곳에서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그곳에서 예배와 기도로 함께 섬길 것을 저희에게 요청했습니다. 터키 그 한가운데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보스포러스 해협이라는 게 있어요. 큰 바다가 그걸 지납니다. 그 사이를. 마치 강처럼 그 안에 지납니다. 근데 그 근처에 기도의 집이 있어요. 거기서 드려지는 기도와 그 예배가 너무나 감동적인 거예요. 그 지역에서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이슬람은요, 이슬람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기도 시간이 되면요, 나라가 이슬람 나라이기 때문에 큰 확성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사이렌 소리, 여기 토네이도 사이렌 경보 오는 것처럼 확성기를 통해서 기도의 내용들을 막 틉니다. 거기다가 전 나라가. 그럼 그 안에 있으면요, 막 그 이슬람 막 기도 소리가 막 계속 들리는 거예요. 시간마다. 그런 장소가 바로 그곳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기도와 예배가 드려지는 그 기도의 집에 그 예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 감동이었고, 그곳에서 함께 사역할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어요.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저희들에게 함께할, 동역할 것을 너무나 간절히 요청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기가 바로 우리가 사역할 곳이구나. 이런 마음이 그냥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들었고,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왠지 뭔가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컨포메이션이었어요. 하나님의 확정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바로 여기야라는 컨펌이 없었어요. 어떤 말씀의 감동이든 어떤 꿈이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저희 안에 하나님의 컨펌이 없었어요. 확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데, 너무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할 사역도 너무나 분명했고, 그분들도 너무나 저희를 원했고, 너무나 잘 맞을 것 같고, 서로가 좋았고, 우리도 마음에 들었고, 하고 싶었는데, 마음은 원인데 진짜로 저희들 하고 싶어요. 너무 그곳에 음식도 너무나 맛있고, 저희도 너무 좋아하고 그랬는데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확정이 없습니다라고 일단 적어두고 그 다음 일정지로 향했습니다. 그 다음 행선지는 똑같은 터키인데, 터키의 3대 도시 중 하나인 이즈미르, 지금 현재 이즈미르라는 곳이에요.
그곳이 어디냐? 예전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있었던 곳 중 하나, 그 중에 서머나라는 곳이 있죠. 서머나 교회가 있었던 그 서머나 지역에 갔습니다. 그곳으로 갔는데 거기에 역시 기도의 집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방문해가지고 그곳에 갔는데, 아니 그곳에 갔더니 그곳의 선교사분들도 저희에게 함께 동역할 것을 또 요청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두 군데에서 요청하는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그곳에 갔는데 더 좋은 겁니다. 그곳에 갔는데 더 좋은 거예요. 저희들 마음 보니까 와, 이곳에서 사역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드는 거예요. 선교지이지 않습니까? 그곳이, 그렇죠? 예, 터키인들이 있는 선교지예요. 선교사로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것이 너무나 값지죠, 당연히. 그런데 너무나 감동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컨펌이 없어요. 컨퍼메이션이 없어요. 하나님 확정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아니 하나님 정말 우리 마음도 좋아하고 내가 볼 때 정말 딱 맞을 것 같고 그들의 니드도 분명하고 우리도 그들의 니드에 맞춰서 사역하면은 정말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정말 좋은 열매가 맺을 것이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의 컨퍼메이션이 없는 거예요. 저희도 그래서 그곳에서도 역시 다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주님의 컨퍼메이션이 없습니다. 그렇게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음 일정인 이스라엘로 또 향했습니다. 그것을 일단 그렇게 남겨두고 또 이스라엘에 갔어요. 이스라엘에 갔는데 이스라엘에 갔더니 그곳에도 역시 저희와 저희 밑에서 인턴십을 했던 그분이 그곳에서 또 기도회식을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도 저희가 처음 방문한 거지만 이스라엘도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신기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이스라엘의 그게 하늘에서 그 텔아비브 있죠. 텔아비브에 공항이 있는데 텔아비브를 딱 내려다봤어요. 비행기 안에서 이제 이스라엘 땅을 딱 내려다 보이는데 착륙하기 전에 내려다 보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냐면은 저도 모르게 갑자기 딱 스쳐가는 하나의 음성이 들렸는데 어떤 마음의 감동이냐면은 아 내가 고향에 돌아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내 고향인가요? 아니잖아요. 전 한국이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제가 한국에 이민 생활하다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서 인천공항 한국에 도착할 때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을 딱 바라보면서 갑자기 불현듯 고향에 돌아왔네? 이런 마음의 감동이 딱 있는 거예요. 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제 스스로가. 제가 일부러 그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저의 안에 그런 감동이 있었다는 얘기는 아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장소 정말 우리의 본향이구나 정말 그곳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얼마나 이스라엘에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또 함께 동역할 것을 요청한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죠. 저는 예, 정말 이곳에서 사역하고 싶은 거예요. 이곳에 머무르고 싶은 거예요. 니드가 확실하고 너무나 감동이 있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하나님의 컨펌이 없었어요. 예. 동일한 시간에 세 군데에서 함께할 것에 대한 요청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컨펌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곳의 일정을 다 끝나고 돌아와야 되니까 그렇죠? 일정이 어쨌든 왕복 티켓을 샀으니까 돌아야 될 시간이 다 돼서 미국으로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 왔는데 막막한 게 뭔지 아세요? 돌아갈 집이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걸 다 처분했다고. 예, 돌아갈 집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막막하고 너무 힘들죠. 여러분, 돌아갈 집이 없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예, 돌아갈 집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마침 아는 지인이 그 인디애나주의 RV 파크하고 그 캐빈이 있는 캠프그라운드를 그 관리하는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시카고 근처에. 그래서 저희한테 저희 얘기를 듣고서 그럼 갈 곳 없으면은 지금이 그때 11월이었거든. 11월쯤 되는 겨울로 들어가는 시즌이니까 알비팍이 많이 벼있고 그리고 그 캐빈도 좀 벼있는 데가 많으니까 그 안에 한 군데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다음 살지가 어딘지 컨펌 받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있으라고 그렇게 배려를 해줘서 저희가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캐빈에서 지내면서 부탄가스 버너로 밥을 해먹고 겨울이게 눈이 막 많이 쌓인 그 공터에서 저희 둘째 아들과 저는 바람 빠지고 축구공이 거기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축구하고 눈 위에서 그러면서 매일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저희를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한 2달 정도를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가졌어요. 마치 수도원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너희가 갈 곳이 한국이다 라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가 19년 동안 그동안 이민 생활을 했잖아요. 이미 그렇죠? 근데 다시 한국으로 또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이 선교지다. 아니 한국이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그리고 한국이 선교사들을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아닙니까? 지금은 그 순위가 떨어졌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아니 우리가 굳이 왜 한국이 선교지입니까? 라고 하니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다. 지금 다음 세대들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퍼센테이지가 제가 듣기로 2%가 3%밖에 안 돼요. 선교지가 맞습니다. 선교지라고 해서 너희들이 터키도 가고 이스라엘도 가고 선교지를 가려고 하지 않았냐. 하지만 한국도 선교지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음을 갖고 한국으로 다음 여정을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나눌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저희가 그동안 겪었던 얘기를 책으로 쓰라면 3권 이상을 쓸 수 있습니다. 진짜로. 할 얘기는 많은데 간증은 많지만 정말 저희 삶을 돌아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저희 삶 가운데 안전지대를 떠나라. 포기해라. 거절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때는 안전지대를 떠나야 되고요. 거절해야 되고요. 포기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이 포기는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거절하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내려놓음이에요. 내려놓음.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 아시죠? 예. 이영규 선교사님이 이 제목으로 책을 쓰셔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셨을 텐데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내려놓음의 연속입니다. 내려놓음의 연속이에요. 모세의 결단도 바로 이와 같은 결단 속에서 나온 거예요. 내려놓음의 행동은 자신의 삶과 부귀와 영화를 거절하고 포기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가 강건하면 몇 살까지 산다고 하죠? 80까지 산다. 그렇죠? 시편에 나온 얘기.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까지 살 수 있다. 뭐 요즘에 100살까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의 자랑은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 세상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것은 잠깐 지나가는 거다. 그렇죠? 잠깐 지나가는 거다.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날아간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삶도 3번의 시기로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사람의 인생도 3번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엄마의 뱃속에 있었던 9개월의 시간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엄마 뱃속에서 있었던 9개월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분명히 다 지난 시설이죠. 그렇죠? 근데 기억을 못하죠. 저도 기억 못합니다. 그 기간 동안 엄마의 뱃속에서 어머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죠. 그리고 보호함을 받아요. 엄마의 보호함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여기 따뜻해요. 그 안에서 따뜻하게 엄마의 보호함을 받고 영양분을 다 공급받고 뭐 태아가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먹기만 하고 싸기만 하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누리기만 하면 돼요. 네. 그런데 이 태아가 그곳이 좋다고 해서 그곳에만 있겠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더 살려고 그 안에 있게 된다면은 그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생명은 어떻게 되나? 나와야만 하는 거예요.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강건하면 80, 뭐 많이 살아야 100살 이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를 누리고 어떤 사람은 명예도 누리고 어떤 사람은 또 살아가는 이렇게 사람들과 우리 가족들과 또 내가 좋아하는 분들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또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인간이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또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뭐 이 땅에서 주는 축복이든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세상적인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든 간에 어쨌든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80년, 100년이면 그냥 끝나는 거야, 나한테는. 그렇죠?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뭐 좋은 잡을 갖고 있건, 여러분이 어떤 좋은 집을 갖고 있건, 여러분이 좋은 배우자를 같이 살고 있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자랐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아일 때에 엄마 뱃속의 세상, 엄마 배 밖에 있는 그 세상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충만함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단지 추측만 할 뿐이죠. 정말로 영원한 삶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 아닙니까? 만약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정말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며칠 전 한국에서는 수능 시험이 있었죠, 그렇죠? 매년마다 수능 시험, 대학 가기 위해서 수능 시험이 있었어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부르는데 왜 이들은 그토록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3년 그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합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공부해야 돼요? 대학 입시 준비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왜 그럼 대학 입시를 왜 준비해야 돼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자업을 얻는 거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죠. 그래야지 졸업 후의 삶의 미래가 풀리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하기 위한 거잖아요. 만약에 대학 입시가 없다면은 청소년들 얼마나 놀기 좋은 때입니까?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놀기도 힘들잖아요. 놀기도 힘들어요, 진짜. 근데 나이가 젊으서 놀기 좋잖아요. 그 한창 막 피 끓고 한창 놀기 좋은 그때 얼마나 자유롭게 놀 수 있습니까? 그 젊음을 마음껏 발산하면서 그 시기들을 놀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대학 입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최대한 자신을 절제하면서 그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우리의 인생도 과연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조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까?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그저 무의미하게 그냥 영원히 그냥 시간만 영원히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퀄리티 타임이에요. 정말로 함께하는 영광된 삶이라는 거죠. 그 삶이 우리에게 예비돼 있다. 예비돼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영광된 삶을 추구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 영광된 삶을 추구하는 삶.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고난을 그래서 이기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 십자가가. 그렇죠?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은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의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영광롭게 하셨어요.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감내하신 거예요. 참아내신 거예요. 모세도 자신의 위치에서 충분히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아니 사실 모세가 누릴 수 있으면 그냥 눈 딱 감고 그냥 백성들 저 지질이 못난 백성들 노예로 있는 저 백성들 알게 뭐야. 그렇죠? 본인이 그냥 자기 삶을 살면 돼요. 왕자의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스스로가 고난받기를 스스로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모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6절 한번 다시 볼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말씀이 좀 의아스러워요. 왜 의아스럽냐? 여기 보면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이 땅의 보화보다 재물보다 더 크게 여겼다. 더 좋게, 더 값지게 여겼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모세가 예수님 만난 적이 있어요?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역사를 따질 필요도 없어요. 모세는 예수님 이전 시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 이전 사람이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선택은, 거절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을 때 그것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진 게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난을 예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세가 그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그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여겼을까요? 모세가 왜 그것을 그렇게 여겼을까요? 더 큰 재물이라고. 이것은 가치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모세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갔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의 가치관은 당연히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편안함, 안일함, 재물, 이거보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가치관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요, 돈 때문에 신의를 저버릴 수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렇죠? 만약에 돈 때문에 친구와의 약속을 저버리거나 나의 이익 때문에 그 약속을 깨거나 그러한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뭐에 더 가치를 둔 사람이에요? 돈에 더 가치를 둔 사람이죠. 그렇죠? 돈에 더 가치를 둔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세의 삶은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에 더 가치를 둔 사람. 왜 그가 이렇게 영원한 것에 더 가치를 두었을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가 그런 가치를 가졌는가? 26절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가치관을 가졌으니 이는 왜 그랬냐? 상주심을 바랐기 때문이다. 상주심을 바랐기 때문이다.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본다면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치관이에요. 여러분들, 미국의 학생 그 선교운동이 한참 옛날에 벌어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너도 나도 선교사로 나가기 위한 그러한 어떤 부흥운동이 일어난 거죠. 학생 선교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청년들이 선교지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End of the Spear, 창의 끝이라는 영화예요. 창의 끝, End of the Spear. 이 영화를 제가 여러분 보실 수 있도록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링크를 이따가 제가 좀 시간에 달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선물로 드릴 테니까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엘리트 청년들이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정말 엘리트. 이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 미개한 에콰도르라는 아마존 정글 있죠? 거기에 아마존 정글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그곳에 비행기 타고 도착했는데 아우카족 인디언들에게 그들이 살해당합니다. 죽임을 당해요. 창에 찔려 죽게 돼요. 그래서 이름이 End of the Spear예요. 창끝, 그 창이 향하는 곳. 이것은 실화예요. 바로 그 주인공 이름이 짐 엘리엇이에요. 이런 일이 벌어지자 이것이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해요. 본국으로 전해졌어요. 그래서 미국의 언론들이 분노 속에서 이것을 기사화 다루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헤드라인을 썼냐? 라이프 매거진하고 타임즈에 이렇게 실렸어요. What a waste. 이 무슨 낭비인가? Unnecessary waste. 불필요한 낭비. 이러한 헤드라인을 딱 쓰고서 장래가 촉망된 엘리트였던 이들이 이렇게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사역을 벌였던 그 자체가 무모한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도 전하지 못했는데 죽임을 당한 것은 어찌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한탄하면서
이들의 죽음은 헛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 낭비나 가족의 낭비뿐 아니라 국가적인 손해고 손실이고 낭비다, 이렇게 비판을 한 기사를 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긴 그렇습니다. 심지어 복음도 전하지 못했어요. 가서 복음이라도 좀 전했으면, 아니 회심자라도 한 명이라도 나왔으면, 열매라도 있으면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깝고 어리석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이 선교지로 나가기 전에 자기의 일기장에 쓴 글이 발견됐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을 포기하고, 즉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그래서 영원히 잃지 않을 것, 영원한 나라를 얻은 자는 바보가 아니다. 즉 내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영원히 갖지 못할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한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라고 자기 일기장에 저렇게 썼다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나 힘 같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은 결국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기에 그것을 추구하며 삶을 산다라는 그런 뜻의 그런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사건 후에 짐 엘리엇의 아내가 간호 훈련을 받습니다. 간호사로 훈련을 받아요. 그렇게 1년을 받은 후에 그는 자신의 남편을 죽인 그 아우카 부족으로 다시 자기가 들어갑니다. 그 아내가.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아우카 부족은 여자는 죽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아내는 살아남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들을 섬깁니다. 5년 동안 그들을 열심히 간호사로 섬기고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5년이 지난 후에 이 아내인 엘리자베스가 그 부족을 이제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 그 부족의 추장이 그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정말 그동안 물어보고 싶었는데 5년 동안 섬기는 걸 보면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제서야 물어봅니다 하면서 물어보는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인데 이렇게 우리를 5년 동안이나 도와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밝혀요.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당신들을 향해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을 당신들에게 전하기 위해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들은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들이 생겨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짐 엘리엇이 죽었던 그 마을에 세워진 교회의 첫 담임 목사로 누가 됐냐? 짐 엘리엇의 아들이 세워지게 됐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서 장로로 교사로 섬기는 자들이 바로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을 죽인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바로 그 교회의 장로와 교사로 섬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unnecessary waste가 아니에요. 불필요한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낭비였어요. holy waste였어요. 바로 모세도 그와 같이 애굽에서 얻을 수 있었던 그 많은 보화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원한 영광을 붙잡기 위해 거절했다, 포기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낭비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도 이 영광의 멸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면서 제자들에게 그 영원한 멸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그럼 그리하면 목자장에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않는, 썩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멸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개미가 인간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표현할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것들을 표현할 수 없어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이해와 언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약속된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가 그래서 제목을 위대한 거절이다 라고 했어요. 그것이 쉽지 않으니까 위대한 거절이에요. 위대한 거절.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올바른 감사이겠죠. 이것을 허락하신 주님에 대한 올바른 감사일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보기 원해요.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예. 감사주일이기는 한데 앞에 추수란 말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추수감사주일.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은 추수하도록 하신 것에 대한 감사죠. 그렇죠? 예.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것도 한번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추수감사주의라고 생각했을 텐데 우리가 감사할 때의 감사가 조건부라면 물론 추수감사주의니까 추수한 거에 대한 감사 그나마 감사할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안 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사가 항상 뭔가 조건이 있어야지 감사한다면 그게 정말 위대한 감사가 될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의 감사가 항상 나 중심적이라면 그것이 정말 위대한 감사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살아서 숨을 쉴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감사의 조건이 나를 중심으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내가 소유해야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성취해야지만이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를 살아가게 하시고 올바른 믿음의 길에서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이고 찬양입니다. 이러한 더 깊은 감사의 차원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